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시간 생명 삼소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한 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시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 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삼속을 기억하시사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인도자이신 우리 유원정 권사님과 속도원들이 더욱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한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각자 나름 좋아하시는 그런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 11이라는 그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23 숫자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농구를 좋아했는데 마이클 조던의 백넘버인 23을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또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농구 동아리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백넘버를 제가 11번으로 만큼 애용할 만큼 그 11번의 숫자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왜 웃으시는지. 예.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싫어하는 숫자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4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제가 왜 그 숫자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왜 박 목사가 왜 4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겠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 후 생명나무 교회 부목사로 다시 왔을 때 그때 3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정확히 기억납니다. 화요일날 토스트 샌드위치 전도를 끝나고 카페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김밥을 그때 먹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자연스럽게 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나이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집사님들은 저를 잘 모르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집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 집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3살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43살이면 이용규 목사님이랑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들께 저 그렇게 나이 안 많아요. 저 36살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 그럼 저보다 어리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1차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답답한 마음에 주일날 그 노정훈 집사님 아들인 그 정준이를 붙잡고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준아, 목사님이 몇 살로 보이니? 정준이가 몇 살로 대답했을까요? 43살로 대답했습니다. 그 43이라는 숫자에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럼 정준아, 네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물어보자. 정준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43살이라고 대답합니다. 43살이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서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아직 애도 없다. 43살이면 내가 네 아버지
연배인데 라고 말하자 정준이는 아 그런가요?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의 충격을 먹은 후 더 이상 저는 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살로 보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놀랍게도 제가 어제 그 윤정희 집사님 아들 그 민욱이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애가 있다고 하니까 민욱이가 아 목사님 결혼하셨냐고 애가 있냐고 라고 물어보시자 예, 제가 기쁜 마음에 제 그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예,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민욱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참 이런 숫자에 대해 여러 가지 예, 좋고 나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 나이 40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같은 그런 동질감이 느껴지셨나요? 그 전에 제가 그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40세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 40세만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는 40대입니다. 우리는 60,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흑백TV에 리모컨이 없이 손으로 직접 채널을 돌렸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빌리진가, 이랜드, 모닝글로리, 아트박스 등등의 열풍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부엌에 나가 연탄불과 곤로에 불을 붙여 밥하시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동네로 뛰어나가 스카이콩콩을 타고 놀았습니다. 오늘 전도하다가 박근지 목사님이 스카이콩콩 타셨습니다. 예. 우리는 해가 어두워질 때 형 누나들과 얼음땡, 딱지와 구슬치기, 고무줄, 나이 먹기, 오징어, 다방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나풀거리며 간혹 떨어지던 삐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캔디, 은하철도 999, 아톰, 삐삐 이런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에 야간에 소등을 하고 촛불을 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하교길에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가던 길에 멈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웅변학원,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과 난무하는 체류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야구단에 가입하며 오비베어스와 박철순에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공설운동장이란 동네를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임춘애에게 열광하던 그 찌라시 기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쇼 비디오 자키에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고교 시절 군인들처럼 교련복을 입고 군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가정 과목으로 바느질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보면서 손에 손잡고를 따라 부렸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시험이 끝나거나 문화교실을 통해서 단체로 극장도 갔습니다. 우리는 영혼 본색의 주윤발이 한국에 와서 사랑해요 밀키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천년유언의 왕조연이 한국에 와서 반했어요 크리미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며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우리는 놀러장에서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런던 보이스, 모던 톰킹, 시시 캐치라는 예술가들을 통해서 유로 댄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교복 부하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성문 기본 영어, 수학의 정석을 마스터하기 위해 단과 학원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가 받으면 데이트 신청하는 폰팅이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서 술 마시며 그 자리에서 춤을 춘다는 락카페가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서태지 아이들의 그 노래가 무척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전의 엑스포라는 시대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술집에서 당당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는 삐삐와 암호와 같은 숫자의 뜻을 모두 알고 3535, 천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 제도의 변화단 모두 겪으며 그렇게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고비마다 닥쳐왔던 불이한 사회적 여건을 원망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벌써 40대가 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글을 읽으며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당신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할까 하다가 제가 우연히 그 밴드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랑 딱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째 많이 좀 이렇게 공감하시나요? 예, 좀 옛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분명 40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에 조금은 이제 굉장히 공감하였습니다. 40이라는 이 숫자는 참으로 마음 아픈 숫자이기도 합니다. 옛 추억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그의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당당히 털어놓고 있는 그 나이는 85살입니다. 그가 자신이 걸어온 그 지난 45전 이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는 분명 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고비와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청소년들 또 혹은 20대, 30대도 그 위기와 고비를 만날 것이고 지금 이 40대는 이 위기와 고비를 통과하는 중이고 50대, 60대, 그 70대 그 이상의 분들은 위기와 고비를 넘긴 그 결과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도 그의 나이 40세에 이 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나이 40세라고 시작되는 본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유능하고 또 건강한 그 젊은이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을 포함한 그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몰려 들어가 40일 동안 그 땅의 모든 정세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심각한 그 사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12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되지 못하고 사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몹시 비판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백성들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갈렙은 10명의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길을 택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심한 그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밤새 통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진중에 절망적인 그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갈렙은 그 시리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며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분노한 무리들이 돌을 집어들어 갈렙을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입장을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입장을 택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쫓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말과 온전히 나를 쫓았다는 말을 뜻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 두 말씀이 확연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으로 볼 때는 순종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의 신세를 벗어나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자 마라에 들어갔을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몹시 굶주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하다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 말은 상황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서 변하는 믿음, 형편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올 때 언제 그랬냐듯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그 무리들의 배를 채웠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받들었습니까?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은 상황 따라 바뀌는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신앙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실 때에만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도 축복이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쁜 쪽으로 바뀌면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한 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인생의 밤이 와도, 인생의 낯이 와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의 여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 40세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로 결정할 때는 막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를 잡아삼키려고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대로 소신을 펴기 위해서 대단한 각오를 펴야만 했습니다. 12사람 중에서 2사람이면 16%에 해당됩니다. 갈렙은 이 16% 소수에 자기의 입장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주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소수의 자신의 입장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둘러보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기는 바라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온전히 주님을 쫓는 자를 찾는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잘못하면 군중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때론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들이 자기의 곁을 떠날 것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때만 만족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가감하게 떠나는 그들의 습성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 12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다고 해도 진짜 능력을 가진 자는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리는 소수의 사람만 따를 때가 많습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반드시 옳은 진리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숫자가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용어가 다수 중에서 소수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룩은 비록 그 양은 적지만 자루 속에 있는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능력은 무력하기 쉬운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소수의 그 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소수의 자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40대 이후에 그 여생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쫓는데 자신의 삶을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20대 30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자신만만했고 순조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삶이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그 누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7.8기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그 반생은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40대 이후에 육체적 기력은 참으로 세잔해집니다. 또 사회에서 지휘학보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탄탄대로를 걸어갔듯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물어주고 제 2선에 앉아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거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여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쫓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40대 이후의 삶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한 결과 놀랍게도 2가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제가 또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 이 2가지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고, 2번째로는 그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갈렙은 언제나 만년 젊은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의 육신 또한 늙은 줄도 모르고 얼마나 강건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의 남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난 그 정복을 거부했던 백성들은 그벌로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에 젊은이 못지않은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85세 노인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나이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권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85세에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갈렙은 만년 젊은이였습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 정신은 늙을 틈이 없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전장에 나가 싸우겠다니 그의 패기가 너무나 놀랍기도 합니다. 이런 갈렙을 보면 다음에 성경 말씀이 떠오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년 청춘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젊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갈렙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생을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40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후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또 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길을 선택하는가? 저도 요즘 제가 40세가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편한 길이 아닙니다. 위험이 따르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그 여러분들의 성도님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같이 참여하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갈렙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만년 청춘으로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내 나이 40세에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심으로 그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